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독특한 책인데, 왜냐하면 아, 그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들 태도 중에 사람이 보든 신이 보든 제가 싫어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변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반은 변론, 반은 자랑입니다. 뭐 이런 걸 성경에 이것도 고린도 전서 뒤에 붙여놨나 싶은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변론과 자랑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선제를 먼저 던지면서 고린도후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랑의 역설, 막 강력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아주 강하게 말하는 자랑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보면 참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네 라는 되게 서술적이고 서사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즉 바울이 자기의 학문을 일부러 더 쓰지 않았나 싶지요. 왜요? 이 책의 목적이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옥 같은 글들을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지 않고 되게 시적이고 서사적으로 적었습니다. 뭐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 그 시적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와 함께 들어있고요. 아는 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던지기도 하고요. 확증해라.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버림받은 자거든. 이렇게 보니까 기승전결의 글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할 거다. 이는 그리고 설명하면서 너희를 항상 넉넉하게 해서 그 이유는 너희가 결국은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것도 넘치게 하려고 넘치게 준다. 이건 성경의 사상이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했던 그 원칙입니다. 이게 영적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연결되는 영적 법칙 비밀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했던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뭐 등등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때가 강할 때다. 되게 모순적인 표현인데도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높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만족은 위로부터 온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몇 개만 끄집어냈는데 고린도후서엔 굉장히 하나하나가 시적이며 또 학문적인 또 문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굉장히 크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도 분명했던 책이고요. 고린도 후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쯤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등등을 포함한 큰 지역이었죠. 여기는 캬온이라고 해야 될까요? 캬온이 안에 시티가 있죠? 맞지요? 뭐 그런 그런 캬온이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넓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을 쯤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쓴 마지막인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삼을 만한 편지였는지 모르나 거의 마지막 편지같이 쓴 편지가 이 편지인 듯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기 중간쯤 그 사이에 몇 통의 편지를 보낸 듯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그가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과가 다 좋지 않았어요. 즉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돈되지가 않았어요. 계속 가지고 있던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의향이 없었던 거죠. 주장만 했던 거죠. 그래 그 이후에 아마 2장과 7장쯤에 보면 여러 편지들을 썼던 것 같아요. 헌데 문제는 그게 안 통했어요. 방문도 통하지 않고 편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할 건 다 했는데 통하지 않은 거죠. 그래 바울의 이 고린도서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 방문과 그 사이에 쓴 편지들을 그 신학적으로는요 근심의 방문, 눈물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간에 성경에는 끼어 있지 않은데 아마 고린도전서와 거의 다시 고린도전서를 다른 말로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다 모아놓고 이건 빼도 되겠다 해서 빼지 않았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을 계속했다는 건 그들이 그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은 아니지만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좀 괜찮게 사는 사람, 좀 높은 데 있는 사람, 좀 자기 삶이 모자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안 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좀 자기가 위에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괜찮으니까 교만하기 쉽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누군가 충고하거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겸손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중 혹시 내가 좀 가졌다 생각하는 분, 안다 생각하는 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혹시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런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야, 여전히 그러냐? 안 바뀌었어?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그래? 뭐 이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쓴 이후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모든 편지를 쓴 이후에 그 앞에 편지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 번 벌써 썼으니까요. 방문해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젠 그걸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적용해야 되는데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즉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울이 하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중 하나가 자기의 권위를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통해 여러 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변론과 자기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 바울이 다른 데서는 아니지만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의 내용도 보긴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자랑이 아닌 걸 자랑하지요. 자, 이게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뭘 자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많이 가진 걸 자랑하는 거, 하는 거 자랑하는 거 좋지요? 도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꺾이니까요. 또 귀를 여니까요. 꼭 그런 것만이 자랑일까 생각해 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9장까지 바울의 자기 변론입니다. 변명인데 이 변론이죠.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사실은 이런 거 또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자기의 자랑을 덜어놓습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화면이 좀 다채롭지 않습니까? 예,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찾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더 깜짝 놀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책의 구성 1장에서 9장까지 바울의 자기 변론입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의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바울의 자기 변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주도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평신도는 아무래도 좀 말하기도 뭐하고 좀 남지적하기도 뭐하지요. 자기 신앙 가지고도 고민해도 그 시간이 모자라고 확신이 없을 텐데 남 뭐라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저희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는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을 장로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를 그분들이 벌이는 게 아니라 주도력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아니고요. 그들이 바울을 지적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적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리고 믿음의 이유가 뭔지 한 번쯤 고민하는 분들은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라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현장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런 걸 지적해요. 야, 너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니?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 라고 고난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건데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고난의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큰 간증이 있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권대희 성도님이라고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거의 뭐 처음 예수를 믿다시피 한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분과 함께 교회에 아주 좋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그 10강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꼭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처음 이제 만나고 제자 훈련합시다, 성역 공부합시다 해서 집에 갔을 때 그분이 되게 어려움이 그때 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곤란을. 그랬을 때 제가 위로만 하고 왔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1장을 그에게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명확하게 귀에 들리게 너 뭐 설교해라고요. 그 거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이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유야 그러면서 네가 교만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되게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전했고 그분이 저를 끌어안시더니 목사님께서 성역 공부합시다. 그래서 정말 진짜 성역 공부 열심히 했던 그리고 성령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던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되는 그런 그 선님이며 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너 고난을 많이 받아? 또 이어서 가난을 지적합니다. 야, 너 이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너 믿는다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등등. 그의 가난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겐 바울이요. 좀 재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은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다른 지역의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모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비나 구제비를 요구한 건데, 꼭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없다고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구했는데 아마 그런 게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걸리면 그냥 나는 뭐 돈이 없어요라든지 지금 내기 싫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 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라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찝어내리면 그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되게 치사한 건데 이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헌물해요? 기득권자가 하잖아요,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건 문제 중 하나가 그의 가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렇게 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적인데 요거는 좀 문제가 되는 지적일 수도 있어요. 너 너무 설교 못해, 이 지적을 해요. 고린도후서 보면 글 잘 쓰는 사람이 말 못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글 못 쓴다는 얘기 있거든요. 오직하면 뭐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이 악필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뭘 잘하면 뭘 못한다 꼭 그건 아닌데 이분도 정말 그랬는지요. 좀 말을 잘 못하셨나 봐요. 공부는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글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할 때 좀 지루했든지 아니면 누가 그러기를 바울 설교는 길었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설명하려면 무지 길었을 거다. 그런데 흔히 비교되는 게 베드로 설교거든요. 베드로 설교는 짧고 강렬했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감명을 빨리 받고 이 바울에게는 배움을 받았으나 되게 지루하게 배움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좀 유추는 합니다. 개수는 하는데 이런 글을 보면서 정말 그 목사가요. 정말 들었을 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이 고난받아요. 왜 가난해요? 이것보다도요. 당신 설교 못해요. 이러면 이게 제일 충격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셋 중에 이 설교 부분을 당신 너무 못해요. 그러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을 그에게 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파로 나누는데 그중 하나가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 후서를 보면서 조금 감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문제에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게바는 경험이거든요. 내가 봤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난 이렇게 깨달았어. 설명이 길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냥 봤어. 그걸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중에 아볼로는 달변가였다 그래요. 설교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더 패를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하나하나 집어서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는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이유를 밝힐게. 그리고 1장에 뭐라고 밝히냐면요. 내 인생에 가진 거 말고 아는 거 말고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내가 교만하거든. 내가 꽤 알거든. 내가 또 하나님에게 큰 경험을 받아 내가 확신 가운데 이 사역을 하거든. 나만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인생이 어딨어? 잘못하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봐 나도 의뢰케 하려고 라고 정확히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런 고난 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이런 고난이 필요하진 않아? 라고 이제 던지는 거죠. 또한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은 선택한 가난이야. 8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한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유한데 가난해지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자였나요? 굉장히 신앙적이며 역동적이며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천국의 모든 게 그분 거였고 부하모라 말하면 비교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그리스도는 부유했는데 가난해지셨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선택은 실제적인 삶의 선택이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굶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하고요, 또 외진데서 그냥 하늘이 뻥 뚫린 데서 잠도 주무시고요, 돌도 베고 주무시고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가난이셨거든요. 근데 그 가난이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고난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선택한 가난의 이유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에게도, 저들에게도 설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할 수 있었어? 또 뭘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아주 탁월한 그 변론이에요. 자기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거든요. 이 정말 그 멋진 그 변론, 변증론이거든요. 그래 자기의 선택이 가난한 선택이었, 가난이 선택한 가난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미투라고 씁니다. 신학적인 표현에 속한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난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남을 도와줄 때 남는 것에서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귀하나 그건 남을 때만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 중에 남을 때가 별로 없다고 말한대요. 늘 모자라다고 말한대요. 그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이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면 그의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내 한 끼를 줄이는 것, 그게 남을 섬기는 선택된 가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비난 쪽을 무엇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지, 해야 된다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에게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가난은 인생 전체를 선택한 그 선택이었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이 사람. 부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제 변론에 하나, 설교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했나 봐요. 나 말 잘 못해. 설교 잘 못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말하지 않고요. 그 얘기는 합니다. 계속 말하기를, 나는 사도로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좀 길지 몰라도, 지루할지 몰라도, 내가 설명 잘 못해도 그건 복음이야. 라고 해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딴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 얘기를 여기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제일 그래도 딱 집어서 말하지 않은 그 변명이 바로 설교에 대한 그 변명입니다. 저 같으면 무진장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저렇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근데 결국 듣는 사람이 별로라는데, 그거 해봤자 되게 쑥스러운 건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후에 고치긴 했겠으나 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농담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이후부터는 짧아졌다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기준으로 다른 서신서는 다 짧아졌답니다. 물론 쓴 연수를 따라 봐야 되겠으나 한 농담이겠죠. 설교 안 좋다니까 짧게 하는 걸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아닌가. 뭐 그런 농담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자기 변론의 제일 마지막에 놓은 변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말 유명한 4장 7절의 변론입니다. 전체를 들어서 이 변론을 딱 중심에 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누구는 고난이 좋은 줄 알아? 가난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건 아니야. 힘들어. 어려워. 그것 때문은 그래. 하지만 내가 그걸 선택했던 이유, 내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 그게 뭔 줄 알아?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서 라고 답합니다. 그 질그릇이 누굽니까? 자기거든요.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은요, 굉장히 창조적인 표현이고요, 실제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그 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바울의 질그릇이라는 표현과 보배라는 표현처럼 놀라운 창조주와 우리를 표현하는 표현이 또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라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질그릇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쇠도 있었으니까요. 질그릇은 제일 연약한데 여러분 잘만 보관하면 제일 오래가는 게 질그릇이거든요. 청동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질그릇이 뭐 거의 영원합니다. 보존력이. 그런데 그 약하디 약한 하지만 정말 쓰임새 좋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지 않아요. 여러분 금은보화 어디다가 담나요? 답 못하시나요? 알려줄까 봐요. 자, 금은보화 있다면 어디다 담을까요? 금고, 쇠그릇, 뭔가 보존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박스, 뭐 이런 데 담지 않아요? 은행에도 가면 내가 돈 내고 좋은 금은보화는 무슨 칸에다 넣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 저는. 돈 내고 이렇게 담아놓는 그 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담지요. 그 질그릇에 안 담아요. 굉장히 해학적이지만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질그릇인데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보배를 담아줬다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이후부터는 질그릇이 달라지는 거야. 그 질그릇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질그릇에 대한 쓰임새도 달라지는 거야. 격상입니다. 그가 이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다는 이것, 우리 인생 중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별것 아닌데 라는 표현도 있으나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의 보배가 됩니까? 예수님이 보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으로 간증으로 여러분 보배로 증거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이 감사절을 들어서 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어 다 잘 살고 싶지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또 사는 거 그게 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고 사는 거다 좋. 그런데 나는 이걸 선택했어. 왜냐하면 나라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는데 이거 나눠주고 살아야지. 내 인생이 바뀐 걸, 내 인생이 달라진 걸,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닌 걸
이렇게 말하며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야. 야, 니들은 질그릇만 보이지 보배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들은 고난받는 나만 보이지 가난한 나만 보이지. 하나는 작게 말했을 거예요. 말 잘 못하고 설교 못하는 나만 보이지. 그런데 내 속에 담긴 게 안 보여? 진짜를 못 보는구나. 제발 좀 봐. 보면 너희들 중에도 나 같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걸? 이런 어떤 도전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기 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 바울은 이거보다 좀 더 강도 센 자기 자랑의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장에서 13장인데 여기서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를 이루지요. 최고조를 이루는데 자기 변론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 닉네임이 뭐냐면 지극히 크다가 닉네임이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어떤 부류였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는데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다 보시면 그냥 지나가셔서 아마 전혀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아마 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쑥 지나갈 수 있거든요. 두 번이나 써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기가 지극히 큰 사도라고까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비방하며 가난도 비방하고 또한 그의 고난도 비방하고 또 그가 말 잘 못하는 것도 비방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비방하는데 특히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라고 비방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격화시키는 거야. 이유는 뭔지 모르는데 바울을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이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자기 교회든 남의 교회든 믿는 사람 중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값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선택해서 선별해서 골라 듣고 그때도 자기가 정하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지적하는 말은 싸움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제발 지극히 크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사십시오 라고 했던 설교가 기억나는데 그분이 진짜 말을 못하는 설교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루했는데 이 내용이 기억이 나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분 설교가 딱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되 지극히 크다라는 바울이 말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외에도 이것저것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아주 계속적으로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울이 자랑이 시작됩니다. 여러 자랑이 있는데 그런 자랑 중에 첫 번째 자랑이요. 나만큼 성경 알아? 이런 자랑이에요. 히브리 성경 전문가야 내가 이렇게요.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가였습니다. 아무나 못 읽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카톡을 쓰시면 길게 쓰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나중에 이렇게 연락해 봤더니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음 들어도 안 써요. 넘기는 것도 못 하세요. 그냥 계속 본인 말씀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까지 섞이면 연세 좀 드신 분인데 진짜 글 읽기가 힘들어요. 한글인데도. 끊어진다는 게, 스페이스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그게 글 읽기 편한 거더라고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말 중에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모음을 다 빼보세요. 자, 제가 편지 한 장 써드리면 여러분 읽겠습니까? 뭐 이응, 비읍, 비음, 니은, 기역, 미음, 이응, 니은, 시옷, 이응, 이응, 비읍, 니은, 디귿.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김인승 목사입니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걸 읽는다는 건 틈도 없고 스페이스도 없고 모음도 없는 그 성경책을 읽고 해석한다는 건 이건 보통 지식가가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 히브리 성경 전문가야. 그걸 뭐 헬라어나 이런 걸로 바꾼 거 말고 전문가야. 라틴어 말고 히브리 성경의 전문가야. 이건 지금도 히브리 성경 원문의 전문가들은요 굉장히 알아줍니다. 지금도 저분들은 대단해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또 이어서 자랑합니다. 야, 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희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많아. 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 그것도 예수님의 지식으로.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 정말 영적 경험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환상도 받고 말씀으로도 알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험 또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 정말 많아. 그가 이런 경험들을 여기저기 쓴 게 있습니다. 그는 뭐 삼천층 즉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가보았다. 거기는 정확히 3천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애매한 건데 지금 그 해석으로요. 3층인지 진짜 3천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막 3천 종류의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3천층 될 것 같다. 사람들이 그 층마다 갈 것 같다. 이 땅에 산 만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바울은 천국을 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과 바울이죠. 그곳에 대한 경험을 정확히 말할 정도로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가 고난받을 때 내가 천국을 본 사람인데 내가 교만해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몸의 병을 그냥 놔두시는 거야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가 본 천국은 너무 환상적이었고 교만할 만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전인지 후인지 모르나 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어 라고 말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2년 동안 그가 누군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며 영적인 그리고 말씀적인 지식적인 배움과 경험을 한 걸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쓰지 않았지만 그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합니다. 실제적인데 내가 가난하지, 내가 힘들지, 그런데 난 청렴해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나 크리스찬들 중에 리더들이라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각각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교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때 말씀의 전문가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자훈련 안 받아도 말씀을 충분히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라고 성경 공부를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할 수 있나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청렴도 놓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물질에 깨끗한가도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벌면 안 되죠. 또 성경적으로 써야 되는데 11조를 포함하여 안 되죠. 뭐 등등 그런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돈 요구하지 않았어. 이게 나를 위한 돈을 요구 내가 너에게 요구한 돈은 남을 위한 돈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거쳐가는 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겁니다. 그 분명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르지가 않지요. 그가 자신의 청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자기 자랑 하나를 더 말합니다. 우린 이 자랑에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자랑은 뭡니까? 가진 거 자랑하십시오. 아는 거 자랑하십시오. 청렴한 거 자랑하십시오. 제자훈련 받은 거 자랑하십시오. 박수님도 제자훈련 DTC 받으셨죠? 이제 남을 제자훈련할 수 있는 자격이 됐지요. 자랑하세요. 누구에게 받았나? 자랑하세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나 해요. 바울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11장 30절에 나온 자랑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약함이 강합니다. 바울의 가장 시적이며 가장 서사적이며 가장 철학적이며 가장 신앙적인 표현 중 하나예요. 이 바울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내 약함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건 소크라테스가 했던 자랑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 거 내가 하나 아는 거 그거다. 이게 내 자랑거리다. 바울이 한 자랑과 흡사한 자랑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자랑은 거의 이것에 근거해요. 겸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오히려 오는 또 발휘되는 강함에 대해 말하는 종교적인 강함까지.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 중 저는 최고의 말에 거의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좀 정말 막 나누고 싶지만 못 나눠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도 있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모자람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거 아니네. 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또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바울의 강력한 제안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그게 끝이 아니다. 난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어.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다. 내가 가난하잖아. 내가 고난받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더 신앙할 수밖에 없지. 더 바랄 수밖에 없지. 고린도 교회에 하는 책망이에요. 니들 강한 것 같지? 하나님 안 보잖아. 내가 니들의 약함을, 니들의 어려워짐을 내가 기도할까? 막 그러고 싶은 심정이야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약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러니 자기는 세상을 3번이나 돌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됐고요. 그동안에 힘들지만 많이 먹지 못했지만 먹고 살 수 있고요. 남에게 더 나아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자기는 오히려 강할 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약할 때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강한 사람이냐? 너희들은 지금 남을 힐문하고 있지 않냐? 이게 진짜 강한 거냐? 니들이 가진 거 많고 잘 살고 아는 거 많은 거 인정해. 지극히 크다 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 강함, 그 진짜 강한 건 줄 아냐? 아니야. 니들이 보는 이 약한 게 진짜 강한 거야. 니들은 그 강한 것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싸우는 데만 그 힘을 쓰잖아. 갑질하는 데만 그 힘을 쓰잖아. 그게 진짜 강한 건 줄 알아? 그게 진짜 연약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바울의 이 최고의 자랑, 이 자랑을 통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13장 5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자기 점검을 해. 좀 겸손해져. 라고 말하며 바울은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내가 변론했어. 내가 자랑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런데 내가 내 잘난 거 자랑한 줄 알아? 아니야. 들어보니 아니지. 근데 니들이 말하는 거 지적하는 거 그게 나에게 자랑거리야. 내가 그거 선택했어. 난 그걸 기뻐해. 왜 그런 줄 알아? 1장에서 밝힙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자이기 때문이야. 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 인생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중매하기 위해서라고 여기에 그 유명한 중매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중매자로 평생 살았다는 거지요. 자기 인생을 위해 채우기보다 중매자로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데 가난해지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말도 못하지만 열심히 말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변명과 변론과 그리고 자랑이 이해되셨습니까? 이 바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어 지금 그리스도와 맺어진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한 바울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은 그런 이유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거, 부유해지는 거, 잘 되는 거, 그 자랑과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바울의 자랑까지 더해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